우리는 지금 관계의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받으면 차단하고 배신당하면 지워버리게 되죠. 제가 어렸을 적에 토요일 이렇게 되면 주말의 명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말의 명화 즐겨 보았는데 그때 보았던 영화 중에 문득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쉐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훨씬 전에 1953년에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주말의 명화에서 보여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어땠는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소년 조이가 저 장면이었거든요. 멀어져가는 영웅 쉐인을 향해 외칩니다. 쉐인, come back. 돌아와요, 쉐인. 쉐인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황야로 사라집니다. 상처 입은 영웅은 떠나고 배신당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죠. 쉐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장면이 오랫도록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가 뭐 그렇게 특별한 영화여서라기보다는 저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배워서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떠난다고 우리는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거리를 두죠. 배신당하면 마음을 닫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관계를 끊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지는 말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그렇게 우리는 점점 사랑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관계를 얕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 내가 반복해서 실패하면, 내가 계속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떠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1장은 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나님은 논리로 하시지 않고 눈물로 하십니다. 눈물로 이 대답을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법정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의 기도실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찢어진 심장 안으로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배워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재판관으로 먼저 나타내지 않으시고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그냥 좀 친근한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관계의 언어입니다. 단순히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상속, 사랑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야. 너는 내가 책임지는 존재야. 너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야. 끊을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을 그냥 단순한 구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선택을 새롭게 했다가 아니라 가족이 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에 구석구석에서 반복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관계의 기억이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요. 넘어질까 봐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만들어가시는, 형성하는, 아들을 키워가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양육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대요. 그냥 단순한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배반입니다. 키워진 손을 뿌리치고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호세아의 메시지는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이 규칙을 위반했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랑을 저버렸어 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9세기경, 한 800여 년 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한 30여 년 동안 예언자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주변의 나라들, 특히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 맞서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군사 외교적인 동맹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오히려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나쁜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국가적인 위기는 그냥 단순히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문제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게 문제다 진짜로. 오늘 2절 말씀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와 베델, 이 두 군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를 두 군데에다가 북이스라엘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었죠. 사울 첫 번째 왕,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었죠.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는데 이때가 기원전 922년경. 이때 남북 분단 이후로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 두 곳 사마리아와 베델에 지방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선지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가나안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게 되었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종교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호세아가 볼 때 바알 숭배 이 행태가 애굽에서 옛날 종살이 하던 것으로 퇴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애굽에서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서 거기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참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관계의 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함께하자, 다시 시작하자. 부르셨어요. 설득하십니다. 보호하시죠. 결과는 뭐예요? 멀어짐이에요. 이스라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부르시는 하나님, 멀어지는 인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여 말씀을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거절을 당할 때,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포기하죠. 관계를 끊죠. 마음을 닫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진짜 엄청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문장 중에 하나를 저에게 고르라면 저는 이 문장을 고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내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금 갈등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합니다. 심판해라, 죄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사랑을.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세아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선지자의 음성이 8절에서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그득그득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잖아요.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명 두 곳, 아드마, 스보임은 아마도 그 옛날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 가운데 몰락한 도시들로 보여집니다. 호세아는 지금 자기 조국 북이스라엘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유일하게 살아날 길입니다. 하나님의 절규하는 외침이 이어지죠. 하나님 마땅히 내려야 될 맹렬한 진노를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한 분이라는 데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움직여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의미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차갑다 이 뜻이 아니라 나는 변덕스럽지 않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끝까지 밀고 가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갈등 없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갈등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달라요. 그분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하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한 교리의 차원으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비록 순간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설 길을 만나게 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처음 소선지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호세아서를 처음 읽으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언약이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렇게 언약은 인간의 실패로 파괴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 때문에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예요. 호세아는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음란한 아내처럼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깨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버리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백성을 찾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재협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조건을 좀 완화시킬까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언약의 보증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십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책임지시죠. 긴장이 남아요.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발생하는 공의와 사랑의 필연적인 충돌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래 까짓 거 용서한다 이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장이 어디서 해결되나요?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에 보여지는 이 긴장은 신약성경
골고다 언덕에서 해결됩니다.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공의는 집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랑도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그 심판대 위에 서게 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침투해 들어온 사건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서십니다. 은혜고 복음이죠. 공의는 집행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심판대의 자리에 서십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고통을 담당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진 자리예요. 호세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흐르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를 먼저 내려가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익숙함, 죄의 달콤함, 자율성의 환상. 우리는 심각히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일종의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죄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죄는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이탈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른 사랑을 선택하는 것,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우상 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형상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정말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속박으로 들어가요. 인정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죄에 묶이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랑을 떠나면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심대한 고독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혹 회개를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는 감동으로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존재의 방향 전환, 돌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귀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중심에 나를 두고 하나님을 그저 그냥 보조자로 있으면 좀 더 괜찮은, 좀 더 마음이 편안한 정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다시 떠나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회개는 이 사실을 무너뜨립니다. 회개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은 자기 주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고, 통제하는 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진짜 회개는 죄를 그냥 막 억지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나 이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정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반복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맥락에서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일 때도 있겠죠.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어. 자기 확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었었는데요,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붙잡혀서 돌아오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회개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명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이미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멀어질 방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돌아갑시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돌아갑시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넓으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아들로 딸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끊으시고 우리의 주님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인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도 괜찮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안으시고 아들로 딸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성공과 인정과 안정과 자기 확신, 의지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심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전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절실한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지구촌 저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